에스더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그날이라.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의 모든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희를 왕께 하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을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5,000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는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을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부림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그 날이 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것까지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 말씀을 나누면서 큰 질문을 우리가 큰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과로 평가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일, 그 일로 인하여서 유다인 전체가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내가 정말 지나치게 강직했구나, 이런 생각을 혹 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를 놓고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지 그른지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평가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이 옳은지를 뒤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한테 온 그 신앙 고백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타협하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으로 말하면 마지막에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겨요. 이 불임절은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나오잖아요.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뜻은 뭐 제비를 뽑는다든지 그 사람의 몫으로 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좋은 날을 선택했어요. 좋은 날을 선택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좋은 날을 선택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어요. 구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온 민족이 살아났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광을 얻는 그런 날로 하나님이 바꾸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즉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유월절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그거와 사실 흡사하다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높이셨다. 그 날을 어떻게 하냐면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이 불임절을 계속 그 후대 사람들이 지켰다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불임절을 지켰다고요. 그렇다면 이 불임절이 생기게 된 이 절기를 놓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고 구원하셔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하만이 높아지고 난 후에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내가 그 일을 못하겠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소리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이 막 움직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드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이렇게 높여놓고 무릎을 꿇게 한 그런 일들 속에서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모르드게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면 그 조카 에스더를 양육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후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보면, 모르드게는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변해서 도리어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는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멸하고 높이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그 모르드게 그런 계획 아래서 모르드게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큰 그림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높이시느냐. 모르드게는 자기 개인의 영화를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영화를 생각했다면 하만의 2인자가 되었을 때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처럼 납작 엎드렸겠죠. 근데 그런 게 하지 않았어요. 즉 뭐냐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르드게의 믿음을 받으셔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높이시고 구원하셔서 높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려고 할 때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일을 하실 때 나를 들어서 그 일의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의 이 군대, 사울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무리를 칠 때 어떤 마음으로 쳤겠어요? 다윗은 사울이 이끌고 나온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봤어요. 그러면 양무리를 칠 때도 그 양 한 마리 어떤 그런 동물 한 동물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으로 보냐면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보면 이 양 한 마리는 단순히 양 한 마리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은 단순히 집 문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의미가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신 곡식이라든지 아니면 짐승들, 이들이 기르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는 양무리들이 자꾸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번성한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반대로 그 양들이라든지 뭐 염소단들이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낙태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런 큰 그림 아래서
다윗이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양을 쳤다 그러면 그 양을 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이렇게 그 위에 형들이 있는데 7명의 형들이 있는데 자기가 막내인데 내가 힘이 없어서 양무리를 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잘 가꾸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양무리를 치던 다윗이라면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도 같은 시각으로 어떻게 해요? 바라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일들을 기꺼이 잘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에 내가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한 그런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유월절과 같은 이 불임절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려면 모세를 선택해서 지도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때 누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가 누구였던 거예요? 모르드게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 누구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느냐면 모르드게의 이름이 나와요. 모르드게를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모르드게 이름들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음으로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자기의 삶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양육한 에스더도 얼마나 바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갔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잃어도 괜찮고 내 목숨을 잃어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조카로 어떻게 해요?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내니까 그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는 일을 할 때 그를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내실 일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해가고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작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었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릴 때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나일강에다가 이게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미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바로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에 이렇게 적하고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과 병기든 이 두 명이 적군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군은 저 위에 있고 이렇게 이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적군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려온다. 그러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 요나단이 고백한 고백이나 모세의 부모님이 고백한 고백이나 모르드게가 한 고백은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충성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좀 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결과로 되냐면 그 일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더 그쪽으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나의 전반적인 생활에 다 이렇게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도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기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몸부림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게 다르다고요. 나라고 하는 똑같은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큰 믿음을 보이고 자라나는 그런 쪽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이제 에스더 전에 있는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도 다시 한번 해보죠.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그의 깊은 그 심령 속 마음 속에는 항상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형제들의
그 상황을 다 듣고 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소리를 듣고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한다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듣고 난 후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정말 목숨처럼 어떻게 하면 소중한 그 일까지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막 마음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왕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얼굴에 근심빛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얼굴의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요. 그리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을 살해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느헤미야는 즉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에 가게 하고 성벽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된다.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도 항상 본질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에스더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위기에 처할 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지키는 거예요. 내 하나만 무릎을 꿇고 자존심 구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처신하는 것을 쭉 보면 그러한 의향이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고백한 그 고백을 꺾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그렇게 견고한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그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했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온 유다인들을 구원하고, 유다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언제라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누구를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아서 이스라엘 온 유다인들에게 막 죽을 수 있는 그 위기가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누구만 바라보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에스더한테는 이런 고백을 해요. 너는 왕궁에 있어서 홀로 이 환난을 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을 통해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은 그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믿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그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진짜 위기 같은 위기가 와도 그 위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성이 있지 않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뭐에 빠질까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가 나오잖아요. 그 이레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를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이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러한 믿음 위에 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자, 우리 2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헤로의 나라 곧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모르드게도 고백하고 에스더도 고백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신 것들을 기념하는 부림절이 어떻게 해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슬픔에 변해서 막 기쁨이 되고요. 그렇죠? 죽을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요? 모세를 선택하신 것처럼 모르드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일상적인 삶에서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가다가 정말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해라 그러면 그 믿음이 막 폭풍과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0장. 아하수헤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상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 평안하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였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위대하게 되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키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다가 높아지는 것은요, 우리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지만 믿음을 따라가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넓은 땅에 선포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승리자, 그런 승리자가 바로 내가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쓰임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 한 가지 일로 인하여서 아하수헤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모든 유다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일에 모르드게를 쓰신 것이고 모르드게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 경험하면서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우리가 풍파가 우리에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있는 집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